네, 이, 이 말씀은 제가, 올해 금요 예배 때 설교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원래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금요 예배 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 다행인 거는 그때 그 금요 예배 때 청년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혹시 들었다면은 이제 한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됐으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없을 거고. 그래서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행복한 사람이 또한 되기 위해서 2026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혹시 뭐 음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음악의 역사나 또는 그런 팝 음악의 역사 같은 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찬이 혹시 1988년 9월 24일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뭔지 아나요? 아마 당연히 모르겠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 노래인데, 근데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은 아마 이 노래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노래는 아카펠라 노래로서는 유일하게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노래예요. 그리고 이 같은 해에 나온 칵테일이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사용된 노래예요. 네, 아마 모르겠죠. 네, 1988년 9월 24일부터 2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은 바로 바비 맥펄린의 Don't Worry, Be Happy라는 곡이에요. 아마 이거 들어봤을 텐데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는 아마 이거는 아마 들어봤죠. 네.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긍정과 힐링송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특히 이 가볍고 유쾌한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희망의 아이콘과 같은 노래로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이제 가사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이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래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 Don't worry, be happy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번역하자면은 걱정하지 마, 행복해져라는 가사예요. 행복해지세요 또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해질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상태가 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지금 나의 행복하지 않은 이 상태를 나의 의지로, 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은 어떻게 보면 패시브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행복을 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내 의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기한 거는 이 바비 맥펄린의 노래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행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택이 아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책임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항상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항상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항상 기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것을 비추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처럼 매일 우리가 기쁘고 매 순간마다 행복하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여기 중에서 저는 매일 기쁘고 저는 매일 항상 행복합니다라고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행복하라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행복한 존재라고 말해요. 모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찾는 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 세 가지 스텝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 말씀 안에서 오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스텝은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중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그 12지파들을 축복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전혀 행복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firstborn을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때도 홍해가 갈라진,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한 경험했어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곧바로 실패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진멸했을 거예요.
또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자기들은 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한 세대가 다 죽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행복을 느낄 만한 조건은 없었어요. 아니, 행복은커녕 오히려 지금이 더 불안하고 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 상황은 40년 전과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높은 성과 또 철병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군대와 강한 용사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 자신들이 광야를 헤매는 그 40년 동안 오히려 더 자신들의 무기를 개발하고 또 성을 더 높게 쌓고 더 많은 군사를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들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허비한 것처럼 제대로 된 군대도 못 갖췄고 제대로 된 병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조건만을 보면은 그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과 조건이 절대로 나의 행복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은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그레이드를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사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샐러리를 받을 때, 또는 후에 이제 결혼해서 나의 자녀들이 또 성공을 하고 그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조건들이 맞아지면은 그때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암벽 등반가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암벽 등반가처럼 우리는 끝없이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눈을 굴리면서 다음 손잡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손잡이를 붙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그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불길이 더 크게 타올라서 결국 하나님 얻는 만족이라는 거짓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상은 허상이고 그 오름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올라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산을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질수록 우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높이만 더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그 정상까지 내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었다. 허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잘못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잘못된 웅덩이를 파면 아무리 깊게 파더라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더 해피니스 어드밴티지의 저자인 쇼 아코는 한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 환경이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당신의 외적 환경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당신의 장기적인 행복의 10%만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90%의 장기적 행복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삶의 환경이나 상황의 개선은 우리 행복의 겨우 10% 정도만 기여한다고 합니다. 겨우 10%예요. 우리가 매일 걱정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조건과 그 환경이 겨우 10%라는 거예요. 겨우 10%밖에 안 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되어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더라도 겨우 10%라는 거예요. 90%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서는 절대로 그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행복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면은 모세는 과연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너네는 성공할 거야, 너네는 강대해질 거야, 그것을 모세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모세는 그 반대를 보았어요. 신명기 3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 모세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도 실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것을, 재앙을 당할 것을 모세는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 본문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백성 삼아 주신 왕이 되어 주신 사람이 누구냐? 이 관계가, 이 왕과 백성으로 맺은 이 언약적 관계가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 언약적 관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수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또 그들이 정치적 스킬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방패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을 때 세상에 어떤 공격도 어떤 강한 군대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을 때 강대국인 애굽도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도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와 같이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원수들은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히브리 원어 에셔는 복,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런 보호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세도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그 구원의 그 역사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원한 구원을 포인트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별되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기쁨, 참된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시면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각 도시와 마을로 보냅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보고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나요? 사역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귀신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자신에게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 성공과 능력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영적 성공과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기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베네핏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과 성공보다도 그 어떤 권능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그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을,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변치 않는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진정한 행복을 깨달으셨나요? 이 구원의 확신을 볼 때마다 모세와 같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으신가요?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도록 정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 현재의 행복을 원한다면 차라리 노골적인 죄인이 되어 이 세상에만 의지하며 사는 편이 예수와의 교제 없이 종교 안에서 행복하려 애쓰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부재한 가운데서의 현재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깨달았다면은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한 마지막 스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관계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마냥 기쁜 존재, 그냥 행복한 존재일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감탄하며 기뻐할 만한 존재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말을 안 들었는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게 돼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볼 때 기쁨이, 행복한 마음이 들 수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왼수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일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목적, 자신의 사명이었던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사명을 실패하게 만든 원인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했어요. 이스라엘이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지도 뻔히 보고서도 그럼에도 기뻐했습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하고 반역하는 악한 백성이었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나는 이것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행복하지 못해. A를 받지 못해서, 직장을 못 찾아서, 신분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없어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가 처한 그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모세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행복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 땅만 보면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지쳤을 때 가끔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덮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럴 때가 뭐 제가 많은 건 아닌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청년부를 위해서 또 저희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왜 이거는 안 되고 왜 이 문제들이 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고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상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나게 주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 뭐 신명기를 읽고 있거나 제가 뭐 이 말씀을 뭐 그 전부터 크게 감명 깊게 읽어서 뭐 묵상하던 그런 좋아하던 구절이 아닌데 기도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상황이 안 변하는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저에게 이사가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시선이 내 상황과 내 처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또 기쁨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지 그것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년부를 맡고서 뭐 힘들다, 안 된다, 뭐 왜 이건 또 안 되고, 왜 이것도 안 되고, 왜 이 청년은 이렇고, 왜 이 청년은 이렇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불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너무나 좋은 리더들을 돕는 손길로 보내주셨고 또 너무나 착하고 좋은 청년들을 이미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리더들을 또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이 시선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이 시선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뭐 목자가 이러니까, 리더가 이러니까, 뭐 사역자가 이러니까 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해.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해. 이렇게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원을, 나의 목자를, 나의 동역자들을, 나의 가족과 같은 이 예언 공동체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서로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 향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바라보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한 청년과 카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제가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제가 로또에 당첨됐나요? 라고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좋은 거라고 말하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지금 로또가 14억인 거 아시죠?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가진 소식이 그만큼 좋은 거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14억의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4억짜리 그 로또에 당첨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면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Don't worry하고 Be happy 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가올 2026년을 Don't worry하고 해피하게 행복한 사람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